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날이고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이 회복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앞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은혜 가득하세요. 은혜 가득하세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정체성을 지켜나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내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정체성을 지켜나갑시다. 네, 잘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왜, why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만 했던 남유다 백성들, 자신들이 왜 끌려가는지는 모른 채 끌려갔지만 거기엔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첫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점에도 그들이 왜 끌려가는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손길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겨울잠 주무시듯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떠한 상황에 놓였습니까? 그들의 이름을 바꿔야만 했어요. 이전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름은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었습니다. 다니엘, 엘도 하나님에 해당하는 거고요. 다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었는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름이 바뀐 것들은 이제 바벨론의 신들과 관련된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바벨론에서 학문을 배우기를 시작하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원했던 그런 학문을 배우게 되죠. 점성술, 미래를 예측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즉 그들의 정체성이 바뀌기를 시작한 거죠.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방향성이 바뀌기를 시작했고요. 그들이 배우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과 사고도 하나님 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화가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포로로 끌려간 이 세 명의 사람들, 이 네 명의 사람들, 더 나아가서 많은 이 남유다의 백성들의 모습이요, 사실 그들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요, 하나님과 참 동떨어진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르치는 학문도요, 하나님과 연결된 것들이 많을까요? 아닌 것들이 많을까요? 아닌 것들이 더 많아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문화와 언어와 사회적인 흐름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많을까요? 아닌 것들이 많을까요? 아닌 것들이 주입니다. 그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당시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이 어느샌가 바벨론화, 세상화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허구이고 허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과학이 발달할수록 과학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란 존재가 증명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세상의 문화고 세상의 지금 실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 자신이 세상화된 것도 모르는 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요, 우리가 지난주 7절까지의 말씀만 봤을 때는 이름도 바뀌었고 배우는 것도 바뀌었기 때문에 바벨론 화가 되어서 완전히 그들은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없는 존재처럼 보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시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당시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은 당시에 바벨론 왕이 그들을 교육을 시켜서 쓰고자 했던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 관심의 표시가 무엇이었냐면은 왕이 먹는 것들을 그들에게 먹고 그 왕이 마시는 것들을 그들에게 마시게 하고 그들을 교육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왕이 먹는 음식과 마시는 것도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굉장히 좋은 거겠죠. 음식도 굉장히 맛있을 거고 좋은 재료를 선별해서 썼을 거예요. 얼마 전에까지 한국에서 유행하였던, 미국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그 넷플릭스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은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흑백 요리사. 그 옷을 이제 서로 이제 한쪽은 검정색을 입고 한쪽은 하얀색을 입어요. 하얀색을 입은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좀 인정받고 좋은 곳에서 일을 해서 좀 커리어가 좀 있는 사람들이고, 검정색 옷을 입은 사람들은 음식은 잘하지만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음식 재료를 같은 것을 놓고 막 대결을 합니다. 근데 음식을 보면요,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모양도 너무 예쁘고 좋은 재료로 하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저는 그걸 보는 게 낙이었어요. 집에 가가지고 이제 사역 다 마치고 집에 가면 그거 보면서 와, 맛있겠다. 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시에 다니엘과 세 친구,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왕의 음식을 먹었다고 한다면 이런 거 먹지 않았을까? 그런 거. 그렇죠? 정말로 미슐랭이 뭐 원스타, 투스타 막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쁘게 막 아기자기하게 만들고 이 맛 저 맛 입안에서 팍팍팍 터지면서 나오는 거. 그런 거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러웠더라고요. 근데 그걸 3년 동안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이에요. 축복. 만약에 일반적인 사람들이요,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상황에 놓여진다면 어떠한 해석을 했을까요? 그래,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은혜로 주신 거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먹고 우리가 잘 견디자.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라면 그렇게 해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애쓴다고 고생한다고 먹을 거라도 잘 먹게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왕의 음식과 이 포도주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왜 거부를 했냐면, 왜 거절을 했냐면 레위기 11장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도 되는 것들과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근데 왕의 음식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졌을 거예요. 무엇보다 고기 종류 중에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돼지고기가 포함이 되죠.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돼지고기 엄청 좋아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무튼 그 먹지 말라는 거. 그러면 바벨론에서는요, 왕이 먹는 음식이면 상태가 좋고 요리할 때 포함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당시 바벨론 그 시대 때에 왕에게 주어지는 음식과 포도주 이런 것들은요, 당시 바벨론 사람들이 믿고 있던 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이었다라는 거죠. 재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이방 신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 재료를 내가 먹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음식을 먹으면 간접적으로 내가 이방 신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뭐가 다르냐라는 생각을 했겠죠. 때문에 단호하게 이것들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신약 시대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음식에 대한 규정을 철저하게 다 내쳐셨습니다.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통해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바울은 또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에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된다. 하지만 그 먹는 모습을 누군가가 봤을 때 시험에 든다고 한다면 너희가 그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즉 자신의 신앙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신앙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음식 규정에 대한 것들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아무것도 없지만 구약 시대 때 살아갔던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정확히 명확한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었겠죠. 때문에 그 음식과 그 포도주를 거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요, 정체성은 일상 속에서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볼까요? 정체성은 일상 속에서 지켜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맞으십니까? 이렇게 소리가 적은데 간달간달합니까?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어느덧 세상화가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믿지 않은 사람들과 분명히 뭔가는 좀 달라야 해요. 그렇죠? 달라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순간순간은요, 그렇게 하나님 믿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하나님 믿는 자라고 한다면 그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순간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쉬웠을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보다 더 어려웠을 거예요. 지금 우리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다라고 인생의 컨셉을 잡고 살아가면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내가 선택하고 나의 의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정체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당시 어떠한 상황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이름도 본의 아니게 바꿔야 했고 배우는 것들도 본의 아니게 갈대아, 그 바벨론의 학문을 배워야만 했던 그 상황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강압적인 상황 속에서, 억지로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다니엘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정체성을 지켜나갑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뜻을 정하였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언급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 따라해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 자기 이름 넣어볼까요? 민호는 왜 뜻을 정하기 싫으십니까? 해볼까요? 민호는 하지 말고 왜 제 이름을 왜 부르세요? 자신 이름 하라니까. 민호는 뜻을 정하였다. 네, 이런 거는 맨날 할 때마다 맨날 제 이름 부르세요. 너나 잘해라 하는 것처럼. 네. 이 구절에서 뜻을 정하였다라는 말 자체가 무엇이냐면 다니엘이라고 해서 바벨론에서 공급해주는 그 음식과 포도주를 먹기 싫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여러 뜻이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 두 가지 이상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정했다라는 거죠. 내적 갈등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뜻을 정하여서 무엇인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적 갈등은 뭐가 있었을까요? 육체적인 갈등이 있었겠죠. 여러분 여기서 먹는 거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여러분 수협에 나와서 은혜도 충분히 받고 싶지만 끝나고도 밥도 맛있게 먹고 가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였겠죠. 맛있는 거 먹고 싶었겠죠. 내적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어떠한 갈등이 있었냐면 왕의 명령이라는 것에 대한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다니엘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거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백성도 아니었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이라라고 하는 것은 왕의 명령이거든요.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목숨 걸고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죽을 각오로 뜻을 정해야 했기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요, 우리가 봤을 때 늘 담대하고 늘 앞으로 전진하고 하나님의 뜻을 막 품으면서 막 부족함 없이 보여요. 근데 믿음의 선조라고 불리는 오늘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갈등이 있었어요. 성경 이곳저곳에서 우리가 온전히 다 믿음의 선조들의 마음들을 다 발견할 수는 없지만 또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 역시도 때로는 갈등하고 두려워하고 어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셨고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민과 어려움들 그들도 갖고 있었고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니 믿음의 선조라 불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역시도 뜻을 정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시간이 흘러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믿음의 선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고백을 해볼까요? 나는 믿음의 선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도 크게 하시네요. 네. 사람이 다 똑같아요. 제가 신앙 상담을 하거나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에 꼭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해도 한두 개 잘한 거고 다른 사람보다 못해도 한두 개 못했다라는 거예요. 즉 사람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의 마음이 그러해도 너의 상황이 그러해도 너가 나를 믿고 따라와 줄 수 있니? 그때 우리가 따르면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후대에 여러분들의 자녀분들과 자손들 그 이후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든 흔적들이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선조다라고 불려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뜻을 정했다라는 것 정확히 무슨 의미냐라는 거예요. 마음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이 어떠한 그 개념 속에서 마음은요 우리 같이 어떤 감정적인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것들이 다 포함이 되냐면 감정 포함되고요, 자신의 의지 포함되고요, 자신의 생각과 판단도 포함되고요, 결단, 양심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진 게 마음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마음을 정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심을 정했는데 그 중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두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두려워하고 내 모든 것들의 삶의 중심을 완전히 뜻을 두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화된 이름을 가지고 살아갔고 배우는 것들도 이방 한문,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가르치고 하는 것들을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는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정체성이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뜻을 정했습니다. 마음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 환경이 녹록치 않지만, 어렵지만, 불안하지만, 힘겹지만 마음을 정하여 내가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먹는 것을 제한함으로. 최소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뜻을 정하였고 마음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다니엘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 사람들이 사는 땅은요, 부정한 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땅에서 누가 살아가고 있어요? 다니엘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방 사람들이 배우는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부정한 것들을 배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누가요? 다니엘이요. 모든 것들이 바벨론 화가 되어가고 있고 모든 것들이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되려 바벨론 화가 돼 있는, 바벨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껏 그가 하고 있는 것은 음식 하나 먹지 않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바벨론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다니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죠.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최소한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다니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감사한 은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대성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상대성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객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열심과 충성됨과 점차적으로 나아지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과 열심을 통해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넌 내 자녀라 라고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북한 땅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내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하지 못해요. 우리의 입장에서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예배 열심히 안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열심과 최선은 무엇입니까? 목숨 걸고 할 수 있을 때 모이는 거예요. 횟수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시간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 열심과 충성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냐, 스스로 한번 되짚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요, 뜻을 정한 이후에 어떠한 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나갔냐면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켜갔다라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먹고, 자고, 하나는 지저분해서 화장실 가고, 이렇게 이거 세 개만 잘해도 건강해요. 그렇죠? 이거 세 개만 잘해도 건강합니다. 평범한 일상입니다. 다니엘이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방법은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가정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집에 와서만 아빠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 그것이 진짜 아빠일까요? 아버지일까요? 집에 와서 자녀들한테 훈계하고 아내에게 큰 소리치고 그게 내 아버지로서의 역할 다 있다, 이거 전부일까요? 아니죠. 진짜 아버지라고 한다면은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 때에도 내 자녀들을 먹이기 위해서, 입히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되겠죠. 때로는 불합리하고 너무나 힘겹고 어렵고 감정적으로 화가 치밀어 오는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내 자녀들 때문에 그 상황들을 참아야 하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이기도 하겠죠. 이렇게 본다면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은 어떤 특정한 구간, 특정한 시점에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루에 삼시세끼 먹는 것, 일상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요, 세상 속에서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요, 세상의 문화와 가르침과 흐름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지켜나가는 것이 진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뜻을 정해야 돼요. 마음을 정해야 돼요.
특정한 시점에만 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의 모든 순간에 평범한 그 일상 속에서 내가 나가겠다라는 마음과 뜻이 필요합니다. 교회 오셨으니까 권사님이고 집사님이니까 딱 와서 권사 집사하고 이 앞에가 이제 문 앞에서 이제 모든 자격증 탁 내려놓고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살겠어, 이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권사로서, 가정에서도 집사로서, 그 중에서 누가 제일 부담될까? 제가 제일 부담돼요. 집에서도 목사로서 살아,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우리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삶 일상 속에서 일궈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갔을 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 삶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일상 속에서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니까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했을 때에요, 그의 태도가 무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8절 끝자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나는 하겠다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환관장에게 의견을 구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상황은 어떨까요? 환관장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이 관리해야 했던 그 포로들을 잘 먹이고 잘 마시게 하지 않음으로 통하여서 그들의 얼굴이 초췌해지고 안 좋아지면 자신의 목숨이 걸린 거거든요. 왕의 명령을 잘 지키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 허락해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다니엘이 제안을 하죠. 저와 제 친구들이 10일간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왕이 주신 음식과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단을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사실 다니엘의 이러한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채식만 합니까? 그렇죠? 고기를 좋아하는 제 입장에선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10일이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언급합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 세상말로 때깔이 좋았다는 거죠. 때깔이 좋았다. 환관장의 입장에서도 이제는 일부러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이들에게 먹일 필요가 없습니다. 안 먹여도 얼굴이 더 좋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 그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언급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자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공급해 주십니다. 학문을 주셨고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종교적이고 영적인 깨달음을 주신 것을 넘어서 그들의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지식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고 지혜와 지식을 주심으로 그들을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같은 것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볼까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우리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뜻을 정하고 결단해야 하며 일상 속에서 그것을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치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2절에서 하나님의 전 그릇을 넘겼더라 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즉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보시면 긍휼의 마음을 얻게 하셨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시면 주셨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2절에서 넘기셨다라는 표현과 얻게 하셨다라는 9절에서 얻게 하셨다라는 표현과 17절에서 주셨다라는 표현이 다 동일한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다 똑같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일구어 가셨다라는 거죠. 환관장에게 어떠한 긍휼을 얻게 하신 것,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꿈과 환상을 해석할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친구였다는 것이죠. 세 친구가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졌던 의지도 있었지만 그들의 의지를 가지면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무엇이 더해져야 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먼저 은혜를 주어 주심으로 통해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겠다라는 결단과 뜻을 품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때로는 전적으로 나의 힘으로만 이루어 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히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하나를 더 보면 또 다른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에 다니엘이요, 환관장에 가서 우리에게 10일 동안만 채소와 물만 마시게 해라. 그리고 결정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 생각이에요? 다니엘의 생각이에요. 그럼 10일 후에 그들의 얼굴이 다른 사람들과 좋아지게 만드는 것은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해결하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믿음의 선포이긴 했지만 인간적인 마음에서 보면은 어처구니 없는 말이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전에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근데 왜 이것들이 이루어졌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니엘이 선포한 그 말과 뜻과 행동이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맞닿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포를 했으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고백하고 행동하고 어떤 의지를 하나님께 표출하였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 뜻과 맞닿아졌을 때 응답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걸 구하겠죠. 나의 욕심을 구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거예요. 다니엘의 구함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속하여서 그들이 은혜를 맛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모든 결정적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주도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 같았지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주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요, 은혜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막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요,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다니엘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있었고 이러한 것들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만 삶을 살아갔던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다 들추어보고 발견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은연중에 넘기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 삶 가운데에 내가 기도한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은혜 가운데 내가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내가 어떤 업적을 이뤄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때마다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내 삶 가운데 순조로움과 그 부드러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때문에 내가 교만할 필요도 없고 내가 자만할 필요도 없고 나의 업적을 나타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삐걱거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부드럽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구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말로 주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그동안에 먹이고 입혔으니 공부시켰으니 확인할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의 상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앞에 서게 합니다.
근데 단순히 보여지는 모습과 그 상태만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20절 말씀을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깃보다 10배가 나은 줄을 아니라. 여러분, 왕도요 많이 배웠겠죠? 그렇죠? 무식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럼 그가 질문하는 것들이 꽤 수준 있는 것들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잘 배우는지를 판단해야 되니까. 근데 대답을 했을 때에 대답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누구와 비교를 당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함께 포로를 끌려왔던 그 소년들과 비교를 당해야 돼요. 그렇죠? 와, 너네가 쟤네들보다 뛰어나는구나 라는 것이 비교를 당해야 되는데 누구와 비교를 당하고 있습니까?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러한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인턴이에요. 인턴. 정규직이 아니에요. 기껏 이제 교육받고 와서 투입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은요,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그들과 비교해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10배나 더 뛰어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면 정체성을 지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면 정체성을 지키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구별될 존재라는 그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녹록치 않았지만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정체성을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도 속에서, 그들의 기도에 간절함의 응답 속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 왕국에 있는 그 누구보다 10배 이상, 당시에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완벽하게 뛰어나게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들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그냥 단순히 말씀을 지키면서 내 신앙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일까요? 그건 1차적인 거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어야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작은 모습이든 큰 모습이든 그걸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체성을 지키고자 열심과 의지를 갖는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정체성을 지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른 존재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향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세상 속에서 그들을 뛰어나게 만들고자 했던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1차적인 정체성을 넘어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쓰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고 그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세는 80이었어요. 시작이. 앞으로 그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앞으로 사람들은 120살, 130살까지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누군가는 할렐루야, 누군가는 주여. 네. 여러분들 지금 최소 40년에서 최대 60년까지는 더 사실 수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살게 되면 나라의 재정이 남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런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니까 쓰임을 받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잘 보니까요, 너무나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었어요. 17절을 보시면 그 시작이 하나님으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을요, 히브리어를 보니까요, 복수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은, 우리 성경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대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들이 이 내 소년에게 이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들이라고 하면 하나님 여러분이신가요? 아니에요. 왜 이같이 표현을 했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다각도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때로는 이러한 모습으로, 때로는 저러한 형태로, 또한 이렇게 그들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러한 전지전능하심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세상 속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듯 거기서 입 벌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뜻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것을 해내겠다는 의지를 갖고 살아가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부드럽게 순조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각도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너는 정말로 내 자녀라고, 내가 널 쓰기를 원한다고, 그 모든 것들을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바벨론화가 되어졌고요, 세상화가 되어졌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뜻을 정하여서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늘 그렇게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